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20장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면, 이제 21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낮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28장까지 쭉 나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21장 1절 보실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있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까이 오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29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었죠. 여리고에 계셨다가 여리고에서 떠났습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저 위쪽에 있다면 여리고는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은 가나안과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여리고는 애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렇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포도주로 발라주고 기름으로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고쳤다. 그 고친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다. 그런 비유 들은 적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가 그 여리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이제 다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20장 2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1장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다 가까이 오셨는데 감람산 벳박에서 이릅니다. 여기서 감람산이란 기름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셔요.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마음에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왜 민망히 여기셨냐면 여기에서 두 소경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경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데 세상 어둠에 가려서 빛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내가 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 그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이 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떠진 소경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소경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이 소경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따라갔죠. 당연히.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여리고의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실 일들이 있죠.
그 해야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21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맞은편에 가서 멍에에 매어 있는 나귀와 그의 새끼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너희가 가져오려고 그럴 때 누가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귀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소경을 알려주게 하시고 포도원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이제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았으면 이제는 안으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를 씌운 그 나귀, 또 나귀 새끼, 영적 의미가 있죠.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나귀들은 자기 멋대로 가죠. 그 말도 곱비를 부르지 않습니까? 소도 어떻게 해요? 곧들렌가 뭐 하죠? 그래야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귀 또한 멍에가 불려있지 않습니까? 바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은 있으되 변하지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그 안장처럼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겉옷들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 자, 그 장면을 한번 저희들이 함께 한번 볼까요? 21장 4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그 나귀 두 마리를 갖고 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게 되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가 다 예언했던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한단 말이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해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보면 7절 중반쯤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성경을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간단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968쪽에 있습니다. 구약 968쪽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온 딸에게 이르죠. 시온의 딸. 시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알아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전.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그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 위에 쓴다라는 것이에요. 산은 정산을 얘기하고 말씀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을 풀이하는 것이 3절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곧 뒤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말씀이 있는 곳으로부터 율법이 나와갖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는 것이죠. 창으로 쳐서 낫을 만들 때요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튀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영적인 내용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오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바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 즉 예루살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냐? 내 왕, 그리스도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보세요. 5절 보시면 21장 5절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낙이 말도 타고 소도 탈 수 있는데 낙이 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내 의의를 내세우면 나 말 타고 갈래요? 나 소 타고 갈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바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 새끼들을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결국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7절, 6절을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그 위에 덮었다라는 것은 그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대로 산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의 삶을 내놔야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옷을 내놨는데 무리의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에 폈다 이러죠. 예수님의 길에 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길에다가 폈다 이래요. 여기서 다른 이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뭇가지라고 했죠. 나뭇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무에 제가 비유를 많이 말씀드려서 참감람나무의 나뭇가지 기억나시죠?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의 나뭇가지, 포도나무까지, 감람나무까지, 나무 다 같은 뜻을 이야기해요. 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놨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가는 바닥에 놓아서 예수님이 밟고 가시고 사람들이 밟고 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닌 이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까지는 바로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그럽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시편 118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호시에나 호시에나 이럽니다. 호시아나 호시에나.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에게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시죠.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소동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소동해요. 바깥의 현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늘 같은 생각, 땅 같은 생각,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이 부딪혀서 소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빛이 오면 갑자기 어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잖아요. 어두운 것이 드러나니까 확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소동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지껏의 나의 삶과 나의 생각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요. 상충이 되니까 혼동스러워지니까 내 안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전쟁케 하려 온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 싸우게 한다. 전쟁하게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성경 읽어본 기억나세요? 그런 뜻이 바로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꾸 여러분이 보셔야 제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면 탁탁 생각이 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반열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12절부터 13절에 이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있었어요. 비둘기, 염소, 양 해갖고 뭐 베라베리 그냥 온갖 짐승들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써있죠.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후려를 만들어 놓는구나.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탈을 쓴 양을 유리하고 양을 이용하고 양을 죽이는 거짓된 사단의 무리들이 목자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집이 되지 못하고 사단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굴혈이라는 건 여우의 굴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공주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짐승들도 구유가 있건만 나는 머리 놓을 뭐가 없다고요? 집도 없다 그러잖아요. 집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집도 없다. 이 영적인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도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주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며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바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14절에 보면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자,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소경과 전원자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율법적인 사람. 옛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 행위이지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뀌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이야기하시지요. 15절에 이렇게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분해졌어요. 분함이 났어요. 왜? 자기들의 양들을 노략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자기들의 교인들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양을 유린하기 때문에 그 양들이 떠나가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분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16절입니다.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들어요.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미 구약 때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찬미하는 것을 온전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들의 찬미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 이제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고 옛 언약에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번 우리가 나누었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항의하기 위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견책하기 위하여 합당한 책이라고 그랬죠. 견책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해지면 또 선한 일을 하죠. 그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바로 여기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찬미하는 우리 입술이 찬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바깥으로 돋아나는 율법적인 사람, 재물을 들여받고 이것을 태워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그것이 아니다. 참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너희 안에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미를 온전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하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멍이에 묶여있는 나귀들을 타고 오시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꾸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이거야. 잘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양의 문으로 가려면 소경이 문을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뜨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찾아야죠.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절도고 강도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면죄부 팔아먹으면 도적이고 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절도고 강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목자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 문지기는 뭐예요? 네, 주인의 명령대로 문을 닫고 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문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죠. 그게 문지기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바로 오늘날의 사도들이에요, 사도. 예수님께서 열라 하면 열고 닫으라 하면 닫는 사람. 오늘날의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문지기. 문지기는 예수님께서 열라, 닫으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목자인,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강도나 도적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그럼?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10장 그 전후로 좀 이렇게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9장 39절 한번 볼까요, 그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가르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렇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게 해요. 영적으로 눈이 뜨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경이 되게 하신다니까. 못 보게 한다고요. 못 보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감사함을 갖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가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짓 목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사꾼 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짓고 18절까지 말씀을 안 하는데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믿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하려면 우리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멍에에 묶여있는 완전하지 못한 그 나귀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삶, 우리의 속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뀌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로 걸리고 뽕나무가 이 뽑혀서 저리 가고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얻고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무엇인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